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식보다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온 것처럼 분쟁의 문제로, 그리고 간음에 대한 문제로, 또 결혼과 혼인에 대한 문제로 7장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쓰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답을 사실은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진작 계속 이 말씀을 여러 번 배우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에 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들 때문에 많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저도 그 학부 때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그렇게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냐면 신대원생이 되고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저와 엄청 싸웠어요. 왜냐하면 술과 담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몸에 해롭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그렇게 술과 담배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친구들의 반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그럼 너는 왜 콜라를 왜 먹어? 콜라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싸우니까는 뭐냐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해롭잖아요. 사실은 많이 먹어도 건강에 해로워요. 또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편식해도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그건 다 똑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그 신학생들이 또 이 공부는 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뭐냐면, 유럽에서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알죠? 이렇게 치킨에 치맥 먹는 것처럼,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도 그렇고 다 술 먹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러면 포도주를 주님이 먹었는데 알코올 없는 걸 먹었냐? 물 대신 먹었다고 해도 알코올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이게 옳고 그렇다고 하냐?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종종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냥 가정에서 한두 잔 하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이렇게 만났을 때, 아내의 친구들 만났는데 그 남편들이 저보다 다 어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부목사인 것도 아는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먹는데 맥주, 냉장고에 꺼내서 맥주를 먹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아니, 나이가 많다면 이해도 하는데 나보다 어린 애가 저한테 이야기도 허락도 받지도 않고, 이건 대학교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대학생들은 알죠? 선배가 있는데 후배가 마음대로 술을 따라 먹는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학교 선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아내한테 되게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의 양심상에서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 이해를 해요. 집사예요. 또 뻔히 뭐냐면 우리 교회 잠깐 또 같이 다니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의 부목사고 자기는 성도로 있는데도 거침없더라고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참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도. 근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고민이 있어요. 술을 먹느냐 마느냐. 사실은 먹어도 천국 가요. 담배 펴도 천국 갑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한국교회에서만 유독 심하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한다면, 옛날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술과 담배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무엇도 했냐면 담배도 그렇게 잘 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담배 물고 피면서 설교하고 선교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술을 먹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폭력의 행사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술과 담배는 금지한다라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담배를 피고 하는데 이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지금 신부님들처럼 어떻게 하면 밖에 이렇게 문 앞에 나가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뭐냐면 술과 담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법은 아니지만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에서는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 교회의 그 법을 사실은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오늘 사실은 이 안에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제가 여기 이제 지식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죠. 지식은 뭐예요? 교만하게 한대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무엇일까요? 지식, 여기에서 나오는 그 지식, 이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지식을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사실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술을 조금 먹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 빼놓고 다른 데에서 할 때 좀 뭐 미국도 먹고 저기 유럽도 먹고 이스라엘도 포도주 먹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에 대해 다 아니까 뭐예요? 우상 제물도 먹고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 한번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교만이 무엇이냐면 부풀게 하다예요. 자기 자랑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가 뭐예요? 교만이래요. 교만. 무엇으로?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 알아. 성경에 대해 다 알아. 그래서 술 먹는 거? 그거 문제 안 돼. 담배 피는 거 문제 안 돼.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살자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맞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런 거 다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문제 없어요. 이 구원은 무엇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 다른 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풀어 오른 상태. 그러니까 난 다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돼. 이게 뭐예요? 교만이다래요. 교만.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사랑 아가페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냐면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을 세우다는 게 뭐냐면 집을 짓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공동체라는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고, 지식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엇만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부풀어서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끼리 싸우잖아요. 난리 나요. 교수님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논문을 학기 때만 더 되는 거예요. 그 반론하는 거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이제 딱
논문을 냈을 때에 그걸 반론한다고 또 딱 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그 상대방 교수님이 또 반론하고, 이렇게 가지고 수년 만에 끝난 경우들도 가끔 있지만 십수년 가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무식하고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다가 끝나요. 왜냐면 모르니까 서로. 그래서 싸움이 서로 모르면 짧게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너무 잘 알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 분들 서로 안 끝나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다 좋은 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왜 안 끝나요? 너무 많이 아니까. 저는 한 5분 10분만 얘기해도 할 말이 떨어져가지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풀어 올라서 내가 이렇게 알아 그러면서 나를 키우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자랑하는 게 되어지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1절이 13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지식으로 상대방을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되어지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내가 재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죠? 나는 이게 고민이야. 그러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떠한 분들이 상처받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양심이 연약한 분들, 다른 말로는 믿음이 적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이 지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죠? 참고 인내하면서 천천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결론적인 것이고, 그런 다음에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몇 년에 한 번씩은 울거먹기도 하는데, 유명한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선생님.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한 2, 3천 명이 막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편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열심히 전해요. 그것을 말씀을 듣던 유명한 대학 교수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영문법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목사님이 16번 정도를 이제 잘못된 영문법으로 단어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영문법에 한 16번 틀렸다고 하니까 그 무디 목사님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 아니요, 그거보다 더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틀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큰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교수님이 많이 깨달았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사랑을 담지 않으면 그 지식을 통해서 타인을 이롭게 하기보다 비판하는 지식, 넘어뜨리는 지식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반대 것처럼 되지만 무엇이냐면 진리를 통해서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진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말씀, 지식을 통해서 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반대 동전의 양면성처럼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요, 연약한 신앙인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만 자꾸 지적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지식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담아서 행해야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심으로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누구든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영지주의가 있고 또 헬라의 철학 사상 때문에 그 생각의 깊이, 영적인 것만 알면 된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무엇이냐면 삶의 태도하고는 전혀 분리가 되어서 살아가서 모범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도 올바른 지식과 사랑이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설명하는 것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언어에 보면 우상이라는 뜻이 없는 것, 텅 빈 것이래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 언어에 보면 단 하나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단 하나도 세상에 없대요. 진짜 우상은 없는 거예요. 다 무엇만 있는 거죠? 가짜.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람이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나무에게 이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뭐 제주도엔 돌 하루방 코를 만지고 막 돌가루를 먹으면 아들 낳는다 그래서 막 돌가루를 얼마나 긁어서 이제 코가 없어진 돌 하루방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물건은 그냥 돌 하루방이고 그냥 나무이고 그냥 어떠한 물건인데 그거를 자꾸 그것에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단이 그걸 통해서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미혹이라고 해요. 영적인 미혹. 그래서 뭐냐, 그걸 통해서 역사하니까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어떻게 하죠? 저 나무에게는 신령한 능력이 있어, 신적인 능력이 있어 라고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헬라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상은 텅 비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단 하나도 진짜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죠. 근데 이 당시에 고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저도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가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고기를 많이 먹은 적은 아버지가 친구네 집에 가서 양계장에서 닭 몇 마리 사와가지고 1인 1닭으로 튀겨준 적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 같은 거 너무 귀하니까 다 어떻게 하죠? 소고기는 딱 그때만 먹습니다. 미역국에 넣었을 때만 먹어요. 무국에 넣었을 때만 먹고요. 돼지고기는 김치찌개 이런 데만 들어갔을 때에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고기가 조금 귀했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들께서 이제 생활하실 땐 더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 귀했겠죠. 이 당시에 고기가 흔한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신전밖에 없는 거예요. 신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거를 제사장에게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정육점에다가 싸게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이 싸게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표적으로 하나를 제물로 드리고 도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도축이 대부분 무엇이 되었냐면 우상 숭배의 제물로 쓰여지거나 드려졌던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다 대부분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옛날에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먹었죠. 왜냐하면 신에게 갖다 바쳐졌다 나온 음식은 신의 축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게 우상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리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 제물에 바쳐진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만의 정육점을 만들어서, 마켓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온 말씀이 6절인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로 우리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지식,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던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새로워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워졌대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도 모두 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이 지식 때문에 뭐냐면 먹어도 돼, 상관없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또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뜻입니다. 넘겨주시면 함께와 알다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양심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데 직역하면 공동지식, 함께 아는 것. 바울은 나의 양심이 타인의 양심과 부딪힐 때 사랑을 위해 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라 해요. 아우 나는 괜찮아.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도 술 한잔 하는데 여기 있는 강 목사가 술 한잔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됩니까요? 제가 술 한잔 하면 여러분들 시험 안 들으시겠어요? 시험에 안 들고 옳다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시험 들고 목사가 왜 저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면 그 양심이 함께하는 양심인데 이게 여러 가지예요. 뭐냐면 내 마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관적으로 체험하자.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양심이 허락할 수 없어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내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과 도덕적인 법이 같은데 그것을 어기는 거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양심을 또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걸림돌에 하나라도 걸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걸리면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양심 속에서 걸림돌이 되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술을 먹어도 돼 그러는데 다른 분이 그걸 먹고 시험에 들거나 어떻게 목사가 저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리 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알다라는 의미처럼 양심은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공동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도 되나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저처럼 제가 속이 좁아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걸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법으로, 교회법으로 했잖아요. 종회법으로.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속이 좁아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무엇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아멘. 이걸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음식은 결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상호간의 인격적 교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이러한 원리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영적으로 더 타락하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죠? 먹는 건 아무 상관없대요. 그런데 나오는 말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랑하며 교만해지면 그게 뭐예요? 더러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랑, 권리, 권세, 권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공동체와 형제를 위해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사랑의 권리여야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가 방종하면서 뭐 술 먹어도 되고 성경 어디에 그런 거 있어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냥 제사 음식 먹으면 어때 이러는 것들, 그렇지 않나요? 목회자가 나이트클럽 가면 어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술집 가면 어때? 자유함 누리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죄만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다른 신앙이 연약한 이들에게 그것이 덕이 되어지냐 할 때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롭지만 종된 모습으로 절제하고 묶여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절제된 삶,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직한 삶을 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제의 미라고 해요. 절제의 미.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제의 미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술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고 담배 피는 자리에서 담배 피지 아니하고, 남들이 욕하며 싸우는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일에 헌신하고, 남들은 불의한 일을 할 때에 나는 정직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절제의 미, 이게 뭐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아는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제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상관없어, 성경에 없는데가 아니라, 우리의 실상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지지 못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사랑 없는 지식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꼬투리 잡고 그것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부딪히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 마음들은 어쩌면 교만이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자유로 번역된 이 말씀이 뭐라고요? 권리. 사랑 안에서 권리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권리를 행할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에서 뭐예요? 멸망하는 이가 뭐냐면 길에서 완전히 내쫓다, 폐지하다, 잃어버리다예요.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대요. 그런데 이 멸망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신 그 형제를 잃어버린대요. 무엇으로요? 내 자유의 방종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제 자꾸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에도 한 번이 아니지 한 두 번 간증하는데, 그 동아리 교수님이죠,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술 먹어도 된다고 했더니 평생 20살까지 술도 안 되고 믿음을 지켰던 자매들이, 형제들이 호프집 가서 술 먹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뭐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스톱 칠 수 있죠. 어떤 진짜 있던 교회, 진짜로 실질적으로 있던 교회인데 그냥 재미로 당회가 끝나고 새해에 그냥 재밌자고 이렇게 당회실에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화투를 쳤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문이 열리면서 애들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막 이제 돈을 걸고 막 한 건 아니니까 재밌게 화투를 치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화투를 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치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아니, 장로님들도 치는데 왜요? 우리가 돈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면서 어떠한 사람은 술을 먹음으로 너무 방종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술 먹어도 된다니까. 괜찮은가 하면서 먹으면서 자꾸 마음에 양심에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양심의 죽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세상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의 길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구원하고자 한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없는데 뭐 해도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의 고백과 교리가 있으나 사랑의 실천이 없는 모습은 있는 것 아닙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상하게 하다가 뭐냐면 주먹으로 치다, 책찍으로 치다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먹으로 맞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책찍으로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책찍으로 맞아본 적 없는데 해초리로 이제 몽둥이로는 많이 맞아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때린데 또 때려가지고 1시간 이제 자율학습 하기 전에 아침에 고3 때면 이제 자율학습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충 수업 1시간 하고 일과 이제 하고 끝나고 보충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땡땡이 쳤다고 자율학습을 다 나오라고 해서 엎드려서 또 때렸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지나지 않고 이제 저녁에 또 보충 수업 때 들어오셔가지고 또 나왔던 애들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린 데를 또 때려서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이렇게 몽둥이로 맞고 주먹으로 저희 형한테 맨날 맞았으면 초등학교 때 맞고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뭐냐면 사람이 앞에서 티내면은 어떻게 되죠? 더 맞으니까 속으로 악을 품습니다. 악을 그냥 막 그러면 악을 품을 때가 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상하고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하나가 내가 그냥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 하나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해서 100%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해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 실족하지 않다라는 뜻을 보면은 뭐냐면 길 가운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로 이렇게 보면 올무를 움직일 수 있는 막대기. 옛날에 올무 이렇게 만들 때 막대기를 딱 걸어놓고 막대기를 지나갈 때 동물이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탁 하고 이제 올가매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기예요. 올무에 속이는 장치, 올무에 속이는 게 뭐냐면 그 올무를 길목에 딱 놓고 어떻게 하죠? 동물들 속이게 하려고 토끼나 이제 너구리 이런 거 속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를 옆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숨겨놓잖아요. 그 속이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떠들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그 삶의 태도들이 연약한 이들을 넘어뜨리고 다시 죄의 올무에 매이게 만드는 장치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면 나 우상제물 안 먹어도 돼. 술 한 잔 안 걸쳐도 돼. 담배 한 모금 안 펴도 돼. 그거 영원히 안 할 거야. 이 영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것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때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마시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성경을 막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가 누구에겐가 거치는 것이 된다면,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계급자가 아니라 헌신자로 사랑으로 약한 자를 품고 배려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강한 분들은 약한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을 왜 믿음도 없냐 그걸로 놀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배려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져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에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함께할 때에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교회를 튼튼히 세우시고 가정을 튼튼히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